마담 투소라는 밀랍 인형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밀랍 인형을 전시해 놓은 밀랍 인형 박물관이 마담 투소 박물관은 이름으로 세계 20여 곳의 대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명 인사들, 유명 배우, 인기 가수들을 밀랍 인형으로 제작해서 전시해 놓은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세워야 되겠다 하면 그 밀랍 인형으로 세울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250여 가지를 정밀하게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아, 주름살까지, 피부색까지, 쭉 튀어나오니 힘줄까지 20여 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아주 정교하게 그 작업을 한대요. 이렇게 제작된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들은 진짜 그 사람보다 진짜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을 이쪽에 세워놓고 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이쪽에 서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랍 인형이 아무리 정교하고 섬세하게 싱크율 100%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몰라요? 가짜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진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같은 인형일 뿐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때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그저 밀랍 인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가면 폭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내 사업도 잘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앉아만 있어도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되지. 거기 다녀오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서 돌아오곤 하지. 물론 교회는 이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어요. 교회 아닐지라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우나에 가서도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어요. 저기 깊은 산속 자연 휴양림에 세워져 있는 그 펜션에 가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외치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모든 힘이 다 쇠진해가고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우주적 승리를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우주적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 몸의 머리와 이 몸의 각 지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자세히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역할, 서로를 향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몸인 교회가 머리인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교회가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몸의 지체들인 손, 발, 눈, 코, 입, 각종 내부의 장기들까지 어디에 지시를 받아요? 머리, 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뇌가, 이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악이 어떤 상태예요? 최악이 뇌사 상태예요. 뇌사 상태. 뇌사 상태에는 우리 귀, 손발 뭐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 반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의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뇌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제 머리에서 지금 설교하라고 이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제가 이 입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경우가 모두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고 해석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틀리지가 않아요. 다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막 큰 능력이 있어요? 약하죠. 그런데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막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인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가 충만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23절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예수님의 충만한 것들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해석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에베소를 지금 한국말로 읽잖아요. 근데 원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 되어 있는 원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문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우주적인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확정되었어요. 이미 선포되고 확정된 이 우주적인 승리를 충만하게 하는 자는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마지막 주자와 같습니다. 이어달리기 해봤잖아요. 마지막 주자가 실패하면 교회는 더 이상 없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만물의 희망입니다. 만물 위에 세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은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이에요. 도일교회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도일교회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은 엄밀하게 따르자면 그 도일 공동체의 한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교회인 내가, 교회인 네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일교회인 우리들은 바톤을 움켜잡고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도일교회인 우리들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도일교회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루신 우주적 승리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딱딱 끊어서 아주 명료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벅차게 하지 않아요? 막 피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물론 부담감이 있지만 내가 그런 존재라는,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막 피가 끓어오르게 해요. 가슴을 뛰게 해요.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하고 멀리 떨어진 저 절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인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저 밀랍 인형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인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뭐가 사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광야의 여정에서도 광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광야 교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교회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증하신다. 그러시면서 3번씩이나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크나큰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전도서는 부귀영화를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교회,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 예배가 없는 교회,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그럴까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어. 다 갖췄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비온이라고 어땠어요? 막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 먼저 우리 잘하는 그 건전가요 한 곡 합시다. 저 푸른 초원위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와요? 해가지고 다 같이 저 푸른 초원위에 막 불러요. 부르면서 옆 사람들, 서로 사람들만 지켜주고 사람들만 위로하고, 그러고 뭐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 간다고 해봐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예배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웠어요.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또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지막 명령이에요. 교육이 없는 교회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함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우주적인 승리,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자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자들, 신앙의 방황 중에 있는 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친 자들,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마음이 삐끗이 열려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어 전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어서 빨리 가서 예수님께 이 기쁨의 소식들, 이 전도의 결과들을 보고하자 하고 막 가서 전도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낸 다음에 그들이 전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사탄이 막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와 죄에 싹친 사망으로 올가면서 자신의 종을 삼고 있는 그 사탄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넷째는요, 봉사와 섬김이에요.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만물을 위한 책임이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함께 섬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와 섬김을 훈련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 교회 밖에서 착한 행실로 선행과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요, 친교예요. 친교. 교제입니다.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예수님의 또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믿음 공동체에 대한 소속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시각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친교는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친교예요. 친교. 혹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도일교회 성도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이름 알아요? 뭐죠? 왕용? 네. 가끔요 전도하다가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어디 교회 다닙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가요? 글쎄 왕용인가 황용인가 김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아 교회가 커서 그러나? 그러면 혹시 소속된 교구의 목사님이나 뭐 구역장은 좀 누군가요? 구역장이요? 그게 뭐예요? 모르는데요.
교제가 없다는 거죠. 친교가 없다는 거죠. 이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마당에 벽돌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벽돌이 어마어마하게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벽돌이 따로따로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논다면 결코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친교는 친밀한 연결고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이 건축으로 이 친교를 통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도일교회에 등록했어요. 도일교회에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니까. 외인도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나그네도 아니에요. 저와 함께 먼저 믿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어깨를 함께 걸머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덩실덩실 출춤에 힘있게 나가는 거, 이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친교는 우리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사명이 교회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인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복음성가 소개를 했죠.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로 하는데, 우리 찬양단 같이 나와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나와서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톱을 부여잡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만끽하기까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교회에 주신 영광을 만물 위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되게 하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아니 세계 방방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도율교회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축복들을 멀리 멀리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